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학생 경건에 예배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 여름학기 채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기회, 전도할 기회, 봉사할 기회가 많았지만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붙잡다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고 또 7종의 죄악성의 지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바로 회개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이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해 밝은 빛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청빈, 순결, 순종, 생명의 영성 복음, 바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 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죄악성 고백과 자범죄의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악성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음을 입술로 고백하나이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지만 여전히 저희 연약한 영혼 그리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되곤 하나이다. 이와 같은 죄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며 끝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12가지 열매를 저희 마음속에 담을 때 자범죄로부터도 멀어지고 원죄악성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지인데 저희가 그러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를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나이다. 저희 모두 원죄악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이어서 송명희 전도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됐어. 됐어. 먼저 했으면 됐어. 네. 하시죠. 빨리 나와서 하세요. 하나 내리시고 화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비전 되시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날마다 성령과 그 말씀으로 감싸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의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길로 달리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순종하고 진리를 알며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심히 순종하며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는 성찰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고자 하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확실한 천국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빛 진리의 길 소망하며 좁은 길로 경주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광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을 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좌절하기보다는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서임받는 자의 자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달하고자 온몸 불사른 많은 사도들의 복음 말씀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치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 말씀 선포하시는 총장님께도 성령 충만하시어 권능으로 역사하시오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오며 강권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도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시록 3장 10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의 제목으로 홍항표 총장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휴대전화의 심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밝은 빛 진리 안에 신학도들이 공부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이 가까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 진리를 잘 무장하여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대망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도구로 삼아 주께서 원하는 뜻을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시대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을 양육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은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오심으로써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교나 서적들,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2년 10월 28일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에 있을 것이라고 외쳤던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도피, 교만과 독선, 잘못된 계시 해석 등으로 말미암아 건전하지 못한 시한부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성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많은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증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새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쓰러져가는 쓰라린 경험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순수한 성령적 재림 신앙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경적 재림 대망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92년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무조건 이단시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팽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재림의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건전한 성경적 재림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재림의 목적 3가지를 나누어 살펴보고 참고사항으로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견해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성령 조신앙 12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지생도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어야만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재림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익은 열매들을 추수할 때에 사탄의 일꾼들, 즉 가라지들이라고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배교자들, 음녀들이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에는 그 가라지들 불사를 때에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성령으로 익은 열매, 즉 영적 할례 은총을 입은 성도들을 추수하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 반대로 가라지들 거두어서 불살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함으로 이 땅에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추수에 대한 원리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싹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나 이삭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추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싹이 난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싹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보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4절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을 아이들의 신앙 단계라고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온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청년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된 성도들로 도달한 성도들이라고 하였는데 아비들의 단계, 즉 에베소 4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장성한 믿음을 분량을 가진 성도들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3장 1절까지 신령한 자들, 즉 히브리서 5장 14절이면 연단을 받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쉬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성도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들, 처음 입학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물며 어떤 신학도들은 저보고 망했다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망해가지고 왔는데 왜 망한 소리 자꾸 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대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망했습니까? 본인들이 망했어요. 오갈 데 없으니까 이 조그만 신학교 와서 진리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는 너를 내가 쓰겠다고 불리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그 연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내가 회피하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구해볼까 하고 몸부림쳐보지만 됐어요? 안 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간 사람들은 다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8명 정도 된 신학도들이 이것저것 핑계대고 다 나가다가 마지막 작년 10월 달에 코로나 전 교생이 다 걸려가지고 다 12월 달에 수업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잘 이기고 나오신 분들이 남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왜 연단을 주셨을까? 나를 성령으로 익은 열매 만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은 뭐냐?
썩어질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씻어내 버리는 과정.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천국 즉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론적 말씀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모든 성도들은 세 종류를 구분하여 추수하시는 원리가 자세히 기록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교에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적 조신학 9번째 과목 교회론에 가서 교회 시대 기자들을 참고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을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이며 대환란 중에 심구름 위에 앉으셔서 두 번째 익은 열매들 즉 순교자들을 추수할 것이며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대환란 동안 연단을 받고 살아남은 성도들을 추수하신다는 세 가지 원리. 여러분들은 어느 코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첫째 익은 열매, 휴고되는 성도의 목표를 향하여 신학도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목적, 신앙의 영적 목표도 물론 무조건 우왕좌왕 세상 손짓하고 돈이 손짓하면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의 자세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만 되는데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세상과 거칠어 사는 역경이 연단만 환경에 올 때 그걸 잘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욕케 하고 쉬게 한다고 했으므로 성도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한 세상이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병마에 들어서도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닌 겁니다. 나를 연단하여 정결케 만들어서 익은 열매 되어 내가 널 추수하러 갔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이나 믿음 만능주의 신앙이나 또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신앙들에 쳐 빠져 있는 오늘날 교회가 바라볼 때 마귀만 하면 그런 얘기 하죠.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목회가 이 모양이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일 없냐고 비꼽니다. 그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다. 하물며 설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세상 부귀영화 잘 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이렇게 잘 된 거라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또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형병과 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환경,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자랑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나를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 주려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참고 이제 곧 졸업의 면류관을 쓸 텐데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성경적 정통 진리로 무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천국적 하나님 국관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비롯한 종말론적 성경 말씀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모든 성도들은 세 종류로 구분하여 추수하는 원리가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동안의 불신자들은 엄청난 환란과 고통 속에서 점점 불신과 죄악이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내게 준 연단이구나 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이 이끌어 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십자가지와 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진리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오시는가? 대환란을 통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신학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가 되기 전에 죄악과 우상과 마귀와 가득 찬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경고치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원리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자면 고린도서 2장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게 말 것이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하여 정하게 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거니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향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하고 멸시하고 영광 없는 자들을 회방하시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불의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또 롯에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과 폐역이 가득 찬 땅이었기 때문에 이왕 불못을 내려 심판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등 복잡하고 분주한 생활을 가운데 온갖 불의와 폐역과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재림들을 보내셔서 대환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큰 환란에 대하여 스가랴 14장 2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31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적 말씀들은 분석해 보면은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큰 환란을 당하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즉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는 그 기간 중간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그들을 연단하게 만들어놓은 대환란이 무시무시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3분의 1로 줄이고요. 무적행 지옥을 열어 악한 영들이 세상에 판을 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전 세계 3차 대전장으로 세상에 불바다로 만들어서 휩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왕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는 동시에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우상에 가득 찬 세상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환란 동안에 나타나게 될 재앙들의 사건의 진행과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갖 죄악과 불법에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5달 동안은 황충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3분의 1을 사망하게 될 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의 방방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박해하는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사표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폐역무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 재앙을 쏟아시고
아무개던 전쟁이 일어나 온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대환란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이며 마귀와 짐승과 또 표를 받은 불신자들이 심판받아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지상낙원 즉 천년왕국이 개국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모든 성들이 모여서 출수할 때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휴고되는 성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을 매우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7통의 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전체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 없고 책망만 있는 라오디아 교회, 어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한마디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되는가?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철저히 내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년지상 낙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악한 통치자들을 멸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며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불신과 자와 죄악과 우상숭배 마귀들로 가득 찬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림의 목적은 추수와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행이 없고 죄가 없고 마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와 행복이 가득 찬 천년 왕국을 개국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처음에 시작했던 에덴 낙원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는 마귀와 죄와 타락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나라를 적그리스도 천년왕국 즉 천년지상낙국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에 의해서 대환란이 끝나고 사단과 불신자들을 모두 무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어떤 교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래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여 하리라. 교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은을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알고자 하여 저희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타나 가로되 주여 주의 은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어 그때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이익을 남긴 모든 성도들에게 공정하게 상급을 주시는 원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환란의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길 그리고 그 귀인들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이익을 남긴 만큼 및 골식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상급의 정도에 따라 천년왕국에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문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 성도들에게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호자들과 순교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65장 17절로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가 없게 되어 모든 죄악의 영원히 구속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65장 17절로 25절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곳이며 100세에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장수하는 기간입니다. 가옥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포도원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과일을 먹으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없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대로 풍성한 소득이 있고 기도하는 대로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린아이 어린 양이 같은 밥그릇에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채식을 하여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영계에 있는 신령한 나라 천상낙원이라고도 합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낳고 장수하는 나라로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천년왕국의 개국을 하여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적 재림과 휴거론에서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부귀영화나 꿈을 꾸는 목회자, 돈벌이 하나 다니는 목회자, 자기는 없다고는 교만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론에 대해서 재래의 목적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추수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을 개국하시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철연설과 성경적 재림론을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한 휴거로는
환란 전 휴거론과 일부 휴거론이 성경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우리는 입증할 만한 성경 말씀을 우린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장들이 소리를 하늘나라를 나팔이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을 자도 저희에게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휴거된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인근 멸망에 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늘 구름 위에 마차가 될 것이라 천사들이 그의 호위자들이 되고 천사장 그의 전용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중에 왕이요 주중에 주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자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세 가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형태로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나라의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 두 번째는 영으로 오셨던 성령이 우리들 속에 지금 와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영과 육이 합쳐진 완전한 인격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이제는 영으로 와 계시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신 것도 불완전한 것이기요 영으로 오신 것도 불완전한 것이기에 영과 육이 합쳐져서 완전한 인격의 필요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시게 될 인격체로서 그것만을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격체로 다시 오신다는 그의 재림하는 약속.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곳곳에 다음과 같이 할 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선을 베풀어 의를 뿌렸을 때 상 주었다고 잠언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를 도와주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받으려고 꾸짖으면 안 됩니다.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열심으로 은밀하게 기도를 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너가 기도를 길거리 어디 가서 큰 소리 들고 두 손 높이 드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들으시는 주님과의 교제함.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입니다. 욥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잘 돌보았을 때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의 말씀처럼.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상담을 하면서 큰 감동을 제가 받게 됐어요. 야, 3년 6학기에 석사 공부를 헛되게 안 가르쳤구나.
논문을 훌륭히 쓰고 정말 없는 돈 모아서 알바하면서 모아서 학자금 되는 학도들을 보면서 대단히 보람을 느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나 돈 벌기 싫어요. 돈 벌러 갈 자신이 없어요. 주님 만났는데 내가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귀한 걸 깨달았다. 논문도 표절했으면 내 평생 그를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요? 다시 쓸래요. 제게는 엄청 감동이 된 게 뭐냐? 야, 잘 배웠고 하나님의 골래는 귀한 졸업생들이구나. 진리를 바로 만났구나. 할렐루야. 네. 너무 감동을 크게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앞날은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분명히 무장을 하십시오. 교수나 학도나 마찬가지 누구나에게도 우리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적 조이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영성 TV에 늘 공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질 않아요. 그러나 보는 사람은 꼬박꼬박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아침에도 퀴트를 보내는데 수천 명에 가는데 보는 사람만 깨달고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꼭 답장을 해요. 지난번에는 어린아이 신앙에 맞는 영성 큐티, 청년성에 맞는 큐티, 그리고 아비의 신앙에 맞는 큐티를 아침마다 제가 보냅니다. 어떠나 볼까 하고 이용도 목사님의 철저히 지금 천국을 갈 사람이 누구냐, 천국 진짜 오늘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느냐 탄식했던 그는 나는 연희로서이다. 연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러가고 차라만 차라가고 온전한 승인했던 이용도 목사님이 사상을 좀 넣었더니요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서. 그러다 큰 신학 대학원에 총장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걸 잘 봤다. 그분은 저희 한 10년 된 선배님이신데 밝은 빛 진리를 아주 장황성한 믿음을 가진 예화를 들으면요 어린아이의 청년신앙은 재미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지만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갈급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콱 빛이 들어가서 또 LA에 있는 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목사님 또 답장이 왔어. 너무 귀하신 분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리교에서는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변했어요. 처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편지를 쓰는 서간지에 보면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꽉꽉 담겨진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또 우리 교수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 밝은 빛 진리를 깨달아 초대교로 돌아가서 신약성경을 쓴 사도들의 영성을 공부한 우리 신학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연단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연단을 받아 천국 같은 믿음이 낳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희들에게 남은 여생의 생에도 주의를 기뻐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독하시고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263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고행이 힘쓰고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되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요. 이제 칠풀 예배가 마쳐지면 이어서 종말론을 연구하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정봉기 교수님께서 신약개론 3 강의하시고 오늘은 방광용 학장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김은숙 목사님이 이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라 잡혀서 모시고 와서 또 교회로 갈 수도 없고 또 있는 데 가시면 일이 또 많으니까 안 돼. 그래서 조용한 요양소를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정봉 교수님이 바꿨습니다. 다음 주에 실천 목회학을 강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시간에는 설교학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봉희 진경 총장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귀한 자들, 거룩한 아버지의 전이여 사랑의 교회여, 생도들의 거룩하신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자라나는 선지 동산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귀한 은혜와 평강, 능력과 권능으로 감싸주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 올리고 내려주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물질과 또한 우리의 정신과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감직한 그 모든 찬란한 빛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과 건강과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전체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향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 받들어서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머리 숙인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열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배우고 그 복음 속에 사는 우리 선지 동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종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과 사랑의 교회와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받는 교수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